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인간 관계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교회 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친구 사이, 부부 사이 얼마나 자주 우리가 다투면서 삽니까? 인간 관계에서는 어느 한편이 잘못해도 쉽게 깨어질 수 있잖아요. 둘 다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절대 깨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수와 잘못에도 언제든지 상대가 받아준다. 만약에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관계는 쉽사리 깨어지지 않겠죠. 절대 깨어지지 않는 관계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아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것에 가장 가까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깨지면 잘 회복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관계는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잘못을 잘 받아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사실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보장되어 있는 굳건한 관계를 본문에서는 마지막 절 4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러니까 그들 중에 거주하려고, 그들 중에 살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세우는 그 위임식, 그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4절에 그들을 먼저 씻깁니다. 깨끗하게 물로 씻긴 다음에 5절에 제사장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안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손을 얹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안수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사장 될 사람들이 그 손에 안수를 하는 이유는 안수한 사람들의 죄가 그 수송아지로 옮겨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송아지가 죽게 함으로써 본인이 제사장 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쏟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 덩어리, 콩팥,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기를 떼서 제단 위에서 다 불사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수송아지의 그 남은 부분, 고기, 그러니까 사실은 시체죠. 그 시체와 가죽과 그리고 똥, 이 모든 것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캠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영지 혹은 거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불사르라. 진 밖에서 불사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숫양 2마리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양 2마리에도 똑같이 거기에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숫양 1마리는 잡아서 그 피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숫양 전체를 각을 떠서, 그러니까 잘라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그러니까 불사르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 표현된 대로 번제, 불태워서, 그래서 다른 말로 본문에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다른 숫양 1마리는 잡아서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의 오른쪽 귓부리에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오른손 검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고 합니다. 귀와 손과 발이 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명령하신 길로 발을 내딛도록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그들이 매일 회막 앞에서 번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에게 이걸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직분을 행하고 그것이 이제 아론, 그 형 아론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제 물려서 가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7일 동안 매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서 따로 또 7일 동안 제단을 성별하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어떻게? 또다시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속죄제로 거기에서 바치라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앞으로 매일 7일 동안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그러니까 이제 숫양, 앞에서 했던 그 숫양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성별하기 위해서 숫양 2마리가 필요했고, 이제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계속해서 대대로 영원토록 그 제단 위에서 번제 혹은 화제로 바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는 아침에,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 곧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42절에서 46절까지 나타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42절에서 4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or generation to come, 이렇게 대대로 영원토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그리고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주하여 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46절에 반복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주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적인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혹은 그것과 가까울 만큼 선한 행위를 하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가 될 그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제 그들이 매일 대대로 회막 앞에서 번제물을 바침으로써 죄사함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속죄 제사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로서 충분하게 하나님이 대대로 그들 중에 거하시게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깨끗하시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아론과 그 아들들처럼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그분의 손으로 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발로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수송아지와 숫양으로 희생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참여한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나 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장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해 주시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우리 중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 감정이 아니에요. 이 느낌이 아니고 이 사실이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상관없이 이 사실이 우리의 일상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영문 밖에서가 진 밖에서, outside camp라는 뜻입니다.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그러면서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디에서요? 진 밖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 똥 같은 모든 죄를 우리가 거주하는 진 밖에 들고 나가셔서 죽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진 밖으로 예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진 안에서 거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진 안이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모든 더러운 것이 진 밖으로 내다 버려졌으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된 것만, 속죄제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것만 우리의 거주지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중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진정한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질문이 이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살아 역사하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의 일하심 혹은 성령의 역사하심 혹은 더 나아가서 기적에 대한 기적, 미러클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것도 날마다.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약속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혹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중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있는 곳, 반대로 슬픔과 아픔, 고통이 없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정의가, 불의가 없어지고 정의가 회복되는 것, 사랑과 평화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잘 풀리기도 하는 것, 이런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역사하심인데 참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무엇입니까? 참 성령의 역사는 참 인간다운 모습, 회복된 인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것.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불이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불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러니까 귀와 손과 발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닮아가고 우리의 발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이고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모든 기적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병든 사람이 없으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TV 같은 데 보면은 흔히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뒤로 나자빠지는 거 있잖아요. 대단히 미심쩍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들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도 할 수 있는 일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것. 그거는 사탄이 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변화된 손이 예수님 닮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인 거예요. 변화된 발이 걷는 길,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 그것이 변화된 삶이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잠시 그 쓸모 있음에 대한 오해를 조금 더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회 안에서도 대단히 세속적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고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해야 하고 재물을 많이 소유해서 누군가 뭔가 필요로 할 때에 보기 좋게 떡하니 내놓을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에 쓰임 받는 것이라고 제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쓰임 받는다는 말은 좀 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더 준비되어서 쓰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바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우리가 설사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뭔가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다 혹은 쓸모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사업을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귀와 손과 발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닮고 발로 걷는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것. 누가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증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힘든 하루, 그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것.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지루한 하루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충분하다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것. 힘든 공부, 훈련,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 나의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부모이시니까 충분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 나의 아내, 나의 남편,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이시니까 내게 가장 알맞는 사람이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변화된 손으로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는 것. 내 주변 사람들, 가게 손님들, 동료들, 친구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 가시 같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대하게 해 주시는 것. 누군가 외로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함께 있어 주는 것. 사업이 잘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걱정 대신에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 고쳐지지 않는 질병의 고통 혹은 고난 중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아버지 손 안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는 것. 지나온 삶이 후회가 많이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는 것.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참다운 나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은혜를 인정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회적 위치가 어떻든지 재물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건강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지적 능력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럴 때에 우리가 비록 때때로 노숙자의 삶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의 귀와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말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명령으로 혹은 규칙으로 주어진 율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 문장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일상의 이야기를 했을 때 주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었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믿음 더해 주시고. 바로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럴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귀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손, 곧 능력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손과 주님 가신 길로 걸을 수 있는 발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주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예수의 피로 변화된 귀와 손과 발로 성령을 통해서 한 주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싸우는 무기가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귀와 손과 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의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